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해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나 오늘은 이걸 얘기하려나 보다 했던 게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뭐 있으세요? 네? 단어인데 박능쿨? 아니에요. 네. 네 구절에 동일하게 나온 단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예비라는 단어입니다. 예비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도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성해 가시는 요나의 주변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향해야 하는 종착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요나서는 처음에 명령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질문으로 끝납니다. 명령으로 시작하지만 요나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기도 하고요. 마무리는 질문으로 끝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질문으로 끝나면 이야기가 끝나는 느낌이 들까요? 안 들어요. 왠지 열린 결말로 끝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선지서입니다. 더욱이 1, 2장 그리고 3, 4장은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등장했던 명령이 2번 나오게 됩니다. 1장과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서 가서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요나는 일어나서 갑니다. 그런데 1, 2장에서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요. 3, 4장에서는 이제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적국 니느웨로 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명령했을 때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갑니다. 즉 일어나 가라고 명령했을 때 요나는 말처럼 일어나서 갔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 아닌 반대의 방향 다시스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감찰하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 하나님과의 관계 등에서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디서든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요나는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본인의 선지자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추측하지만 결국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를 위해 마련된 것 같은 배 한 척이 등장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그 배에 오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를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배의 주변부를 움직이세요. 주변부 바다를 움직이셔서 폭풍으로 또 높은 파도로 인도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사공들은 각자 자기의 신들을 부릅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처형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심히 고민하며 하나님의 원을 구했던 아버지의 원을 구했던 그 뒤쪽으로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이 피곤한 눈으로 잠을 잤던 제자들처럼 요나도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선장과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재앙이 누구에게로 왔는지를 알기 원했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물을 때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지고 요나는 그 폭풍이 자신의 불순종으로부터 온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바다에 던져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장이 맞춰지는데요. 우리 1장 17절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예비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무엇이었을까요? 큰 물고기. 네, 큰 물고기였습니다. 큰 물고기는 어떤 장소였을까요?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다시 대면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2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에서 예비라는 뜻은요, 원래 지정하다, 명하다라는 뜻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것이 예비되어진 것입니다.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명령하십니다. 1장의 처음에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라고 요나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가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3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요. 요나 한 사람을 불러서 말을 듣지도 않았는데 계속 끌고 가세요. 또 이야기하세요. 알아들을 때까지 그 상황들을 다 조정하고 만들어 가세요. 요나는 그제야 일어나서 하나님이 명하셨던 니느웨로 갑니다. 이 니느웨는 적국이었기 때문에 요나는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야 되는 그 큰 성읍을 하루 만에 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사흘 길을 하루 만에 돌면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충 돈 것 같죠? 사흘 만에 돌아야 되는데 하루 만에 하나님 말씀을 다 전했어요. 네, 대충 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무성의하고 좀 꾸역꾸역 그 일을 감당한 것 같은데 니느웨 왕 대신 사람과 짐승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걷어가십니다. 이에 요나는 4장 1절에서 싫어해요. 매우 싫어하고 성이 났어요.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연달아 준비되어 우리가 읽었죠. 6절, 7절, 8절 연달아 준비됩니다. 그늘에 앉아있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예비하세요. 박넝쿨에게 명령하신 거죠. 요나는 그늘이 생기자 박넝쿨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 뭐가 예비됐을까요? 벌레를 예비하세요. 농사 짓는 분들 벌레 먹으면 어떠세요? 다 죽죠. 네. 벌레를 예비하셔서 벌레에게 명령하세요. 박넝쿨을 먹으라고요.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되고 시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늘이 있었는데 그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예비하시나요? 네,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세요. 바람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요나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요나의 머리에 뜨거운 햇빛과 함께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한 번 더 이야기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세요? 네, 비밀. 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고 요나서가 끝나요. 이 질문으로 요나서가 끝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 한 사람을 돌이키는 데 사용된 무대 장치가 엄청 많죠. 물고기, 박넝쿨, 벌레, 동풍을 통해서, 그리고 예비라는 단어가 직접 쓰이진 않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나의 발걸음과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요나와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던 것처럼 물고기에게 잡아먹히고 박넝쿨에 기뻐했다가 박넝쿨이 없어져 화를 냈다가 뜨거운 동풍을 보내신 것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러한 작은 것들까지 예비하신다고? 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지나치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한 명 한 명 추적해 주십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다른 곳도 쳐다보고 계세요. 어디요? 여전히 아파하는 그곳이요. 내가 살아가는 곳과는 다른 어려움, 다른 아픔, 다른 전쟁, 기근의 소식이 매일매일 들려오는 곳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떼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다시스로 향하고 싶었던 나의 마음과는 다를지라도 니느웨로 나아가는 여정을 통해서 물고기, 벌레, 동풍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으로 내 시선을 돌려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혹시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본 적이 얼마나 오래되셨는지를 질문하고 싶어요. 어떤 신체적인 것, 운동이나 운동 종목에 도전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업무에 도전하거나, 새로운 삶의 환경에 도전하거나, 그런 새로운 것들에 도전한 지가 얼마나 오래되셨나요? 매일 하세요. 매일 새로운 거. 매일 핸드폰, 인터넷 이런 게 배우시나요? 네. 매일매일 새로움에 도전하신다고 했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도전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나를 생각해 봅시다. 발을 떼야 도전이에요. 발을 떼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내가 보는 시선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내가 품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품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제가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말이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도전이지만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발을 떼면요 큰일 날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을 바라보면 그곳을 위해 헌신하는 누군가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사역자가 되어야 되나? 아니면 선교사가 되어야 되나? 지금보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할까? 더 헌신하란 소리인가? 이렇게 머릿속이 막 복잡해져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로. 큰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큰일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내 가운데 부어지면 내 영역 너머의 크기로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큰일이 벌어집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린 아이가 난간에 서 있어요. 그 앞에는 아버지가 있어요. 아이는 바닥과 자신이 올라가 있는 난간의 높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발걸음을 난간에서 떼서
아빠의 품으로 뛰어들어요. 해보셨죠? 해보셨어요, 아버지들? 네, 아버지들은 원래 말이 잘 없으세요. 네, 그렇게 다 경험한 것처럼 발걸음을 난간에서 발을 떼서 아버지의 품으로 향하는 아이는 왜 그렇게 할까요? 아버지의 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한 걸음 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서 그가 보는 것을 보고, 그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가 듣는 것을 듣고, 그가 걷는 대로 걸어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예비, 준비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여호와 이레인데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면에 있는 이야기,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믿음의 순종으로 드려지는 그 산으로 올라가는 발걸음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사라는 그려지지도 않아요. 사라 어디서 뭐 했을까요? 남편이랑 부인이랑 상의는 했겠죠? 아이를 드리는데? 네. 아들을 바치고자 올라가는 그 산에서 하나님을 향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칼을 든 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순양을 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거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독자까지 아끼지 않았던 그 마음을 알기 원하셔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알기 원하셔서 우리 삶을 그렇게 조정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시선이 거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만들어 가실 때 그 상황들을 좀 믿으시면서, 그 상황들을 좀 누리시면서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처럼 발걸음을 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일 나지 않아요. 무서우세요? 그래서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 믿고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막 내 삶이 막 갑자기 변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계셔서 괜찮아요. 하나님의 품이 넓어서 괜찮아요. 그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착하는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누려가는 내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들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비해 두신 것이 무엇일지 기대하는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불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갔던 요나에게 큰 물고기, 박넝쿨, 벌레와 동풍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아야 할 것이 있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조정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에 함께 기도로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해달라고, 혹여나 그 길과 다른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친히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크신 계획을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내년을 소망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조정하셔서,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
하시는 공동체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발걸음을 떼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머물러 있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것들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해질 하나님 내년도의 표어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의 하나님 그 순종의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의 오늘의 삶을 주목하셔서 하나님 내 숨 쉬는 거 하나님 내 살아가는 거 내 움직이는 거를 주목하여 주시고 추적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들을 조정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조각들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발걸음 떼는데 그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우리 두렵고 무서워요. 하나님 두렵고 무서워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순전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 온전히 더욱더 평안과 위로와 회복을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도 아픈데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매일매일 새로운 삶 살게 하셔서 하나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온전히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자리에서 말씀 듣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것은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갔더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의 가축까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긍휼함으로 보게 하시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내가 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각자 다를 수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지만 동시에 너무 먼 나라 북한입니까? 전쟁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중동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까? 내 소중한 친구들과 직장 동료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보게 하심에 감사하시면서 그 영혼들에게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조정하셔서 크신 하나님만이 전해지도록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긍휼함으로 바라보는 대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셔서 하나님 세상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눈길이 거하는 곳이 어딘지 주목하여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도 아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아파요. 하나님 분단 국가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자유를 진리
그곳을 위해 기도하고 그곳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주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대편에서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조정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셔서 그곳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 매일매일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헌신으로 수고로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 직장으로 하나님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아시지요? 하나님 이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자녀들에 대한 기도가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주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장면을 지나칩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그냥 지나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줘서 하나님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들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을 지나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더욱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님 삶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게 하는 것들 하나님 지나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것들을 온전히 나의 아버지 해야 할 일로 알고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 온전히 하나님의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거하는 곳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조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뤄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조각들을 바라볼 때 조각조각 나서 알 수 없었지만 시간이 흘러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 그림 안에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삶과 시간들을 아끼게 하시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원하시는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오늘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셔서 어떠한 것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 되셔서 또한 이 우주의 영원한 주인 되셔서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한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